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부르는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입술의 감사와 큰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읽는 범위를 따라서 본문 말씀을 잡아서 가다 보니까 지금 시편 118편인데요. 일단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경우 시편을 기록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118편은 나오지 않습니다. 뭘 노래하려고 했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절 29절에도 똑같이 노래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시편 118편 전체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 노래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2절도 부르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도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뭘까요? 우리가 쓰는, 한국 사람이 쓰는 단어로 말하면은 자비하다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모르겠습니까? 알아도 대답 안 하는 거죠? 너무 양반이 되셔가지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좋을 땐 노래하죠. 기쁠 땐 노래합니다. 그런데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는요, 노래가 잘 안 나오죠. 오늘 5절에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고통이 뭔지는 몰라도 상당히 큰 고통이고,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애워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5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왜 저들은 저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굴곡도 많고 내 인생은 이렇게 장애물도 많고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거죠. 28절로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 이러니까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란 그 개념을 다 설명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분 계신 분, 뭐 이런 뜻으로 한국 사람 이해하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원리의 뜻은 힘 있는 분. 애들이 막 저들끼리 동네에서 놀다가 다툼이 일어나면은 애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우리 형한테 다 일러준다. 형이 오면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하죠. 어떤 경우는 우리 아빠한테 다 일른다. 저 아빠가 힘든 줄 알고.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야,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도저히 그거는 못한다. 외면하고 한쪽 길로 피해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큰 고통인데 이 고통 속에 아까도 잠깐 보았지만은 애워싸이잖아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도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요즘 말하니까 유대인이 뭐 세계를 다 조정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 나라는 말하자면 딱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저 대륙 세력이 강하면은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언제든지 이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러시아도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오고, 해양 세력이 강하면은요 언제든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또 진출합니다. 그게 일본이고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어디서 나죠? 딱 이 한반도에서 나는 겁니다. 역사 해석은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북한 땅,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뭐 6.25 동란이라고도 하고 뭐 6.25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 해석하는 사람이요, 제가 아는 경우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대리전쟁이다. 대리전쟁. 남쪽은 누가 있냐? 뒤에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북쪽은 뒤에 누가 있냐? 러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이 한반도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손해는 누가 봐요? 한국 사람이 봐요. 엄청난 고통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똑같습니다. 한쪽에는 이집트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요 아시리아도 있고 바빌로니아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가면 히타이트도 있고, 그들이 세력을 떨치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딱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힘듭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너무 믿음으로 잘 사니까 그 나라들을 다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 나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아니면 힘을 잠재워가지고 다른 나라로 바뀌는 그런 멸망하는 그런 타임을 만들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뭐 하나님을 향해 바라봤는데 결과는 큰 승리예요. 그런데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는데 애굽 땅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냥 안 도와주잖아요. 군인을 끌고 나면 돈 엄청 듭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니면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아니면 저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정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그렇지만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끊으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 역사학자들은 잘 인정을 안 하겠지만은 대한민국이 그 6.25 전쟁의 위기에서 낙동강 전선만 남고 곧 망할 지경이었는데, 실제 그때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남태평양의 한 섬에 거기 보내자, 그렇게 작전 다 짰습니다. 근데 그때 부산의 용상호 밑에 중앙교회, 지금은 교회가 딴 데로 옮겨버렸습니다만은 중앙교회에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오고 각 부장관들도 오고, 그 다음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많은 성도들도 모여 기도했습니다. 마침 그때 유엔이 모였는데 상임 이사국이 5나라잖아요.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북한을 밀고 있는데 가자, 전쟁하러 가자, 유엔군을 보내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러시아 유엔 대사가 안 왔어요. 그날 이유는 뭐든지 간에 하여튼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나라가 결의했습니다. 유엔군을 보내기로. 그래서 우리나라 유엔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평상시 군권은 우리 정부에 있지만은 전쟁할 때는 유엔군이 갖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전쟁의 모든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완전히 정전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라서.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히죠. 그들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숨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삐집고 나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막힌 것 같은, 닫힌 것 같은 인생에도 그렇게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12절에도 말합니다.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벌떼에게 한번 쫓겨본 경험이 있나요? TV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벌집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벌떼가 확 가는데 정말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 것처럼 벌떼처럼 애워쌌지만은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자기 인생의 앞날도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경험을 자꾸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는 잘 외워지죠? 그 노래로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에요. 6절에 그렇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옆에 사람 편입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내가 누구라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세요. 부인들이 굉장히 남편에게 섭섭하다고 하는 말, 그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남의 편이다. 남편. 저 사람은 남의 편이다. 내 편 아니라는 거죠. 편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잘 못하는데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중에 해결할 망정, 그때는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자식 편을 들어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망정, 자식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게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잘 알아요. 우리가 모자라는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찾아가면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죠? 그게 영원한 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제한된 지식과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끈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누구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권세 있는 능력의 손을 펼쳐서 붙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적들이 애워사서 참으로 숨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을 들어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지금 한 개인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들의 후대들 앞에 두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 이 어렵다는 이 오를 의자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양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를 얻고 꼴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3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구약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신 그 말을 너희가 모르냐? 왜냐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리고 배척해요. 미워합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전에는 집을 돌로 지었으니까요. 지붕은 뭐 목재로 얹었지만은 그 돌을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 벽에 쌓다가 보면은 안 맞는 게 있죠. 안 맞는 게. 그럼 이건 안 되겠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건축물에는 그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교회 보면은 모퉁이 돌 기념비를 딱 붙여놨죠. 거기는 더 큰 돌이 필요해요. 규격에 맞는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버렸는데 쓸모없다고 그 돌을 도로 찾아서 모퉁이 돌로 세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버렸지만은 모퉁이 돌이 된 이 돌이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퉁이 돌처럼 요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정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쓰임받은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당연하게 생각될 만큼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퉁이 머릿돌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헬레니즘, 헬라 철학 공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반드시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을 공부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서양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만 쳐다보는 해석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그 젊은 나이에 엘리트들이었는데 이 나라에 들어와서 혹은 병들어 죽고 혹은 고난을 당하고 왜 그렇겠어요? 아니 그들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연세대학교 할 때 연은 연희 전문학교고 세는 세브란스 의전이잖아요. 합해서 연세대학교가 됐는데 세브란스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당시 언도우드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전부 다 자기 형 세브란스가 벌은 돈을 성교비 받아서 세운 거예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타자기를 만드는 회사를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컴퓨터 회사하고 똑같은 거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한국에 다 갖다 줬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요? 얼마 전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재산이 한 200조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서 그거 90%를 다 기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자식들에게 주려고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려서 또 가지고 오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 기부합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한 150명 모이는 교회 있는데 1년에 재정이 한 150억 대예요. 그러면 150명 교인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맞아. 그래서 자기 재산을 그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죽어요.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한국은 무서워합니다. 헌금은 있는 만큼 하는 것이고
은혜만큼 하는 것인데, 어떤 분은 헌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뭘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미국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100년 이상을 전 세계를 지고 흔들잖아요. 뭐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둘러싸이셨는데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죄인으로 고발하려고.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시대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둘러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려고. 그 반면에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는 이 노래를 예수님이 아마 그때 엎조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5,000명씩 3,000명씩 그렇게 먹이던 그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나를 어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계획, 영원하신 인자심, 그걸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이제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사망에 매여 있도록 하지 않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냈지만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은 이미 부활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날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빼버리고 나면요, 뭐 종교 모임입니다. 그냥 친한 사람들 모이는 친목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죠. 비밀입니다.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두신 그 은혜,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것을 날마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노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도 말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삶에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제목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노래 합니까? 물론 가요도 들으면 곡도 좋고 가사도 들으면 들을만 합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겠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따라 가버린 사람, 바람 따라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고 원통할 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9절에도 똑같이 다시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큰 사랑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간증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오늘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물론 구원의 날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겠죠. 그러나 이 날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유를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